네, 오늘은 대속죄일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저희는 이 대속죄일을 통하여서 예수를 찾을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를 찾지 않으면 그 성경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내가 보고 있는 본문 속에서 예수를 찾지 못한다라는 건 그러면은 성경 뭐하러 봐요? 그치? 네. 오늘도 우리는 대속죄일이라는 이 절기를 통해서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예수를 찾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어떻게 그 대속죄일을 성취하시는지, 그로 말미암아 영원한 죄사함을 이루시는지를 볼 것입니다. 금식은 지지난주에 했죠? 네. 대속죄일날 하는 그 금식에 대해서는 지지난주 주일날 오후 예배 때 다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금식은 보지 않고요, 대속죄일 자체만 볼 것입니다. 아시죠? 금식 한 가지만 정리하고 가볼까요? 금식 뭐 때문에 하는 거죠? 금식을 왜 하죠? 아니, 금식이 뭐예요? 죽는 거. 네, 간단하고 좋네요. 금식은 죽는 겁니다. 죽는 거. 내가 죽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누가 내 안에 살게 하시는 것? 예수가 내 안에 살게 하시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금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금식할 필요가 없지요. 왜요? 우리는 더 이상 신랑을 잃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신랑이 싫다고 바람을 펴도 그 신랑은 우리를 반드시 찾아내십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 신랑 대신 예수가 우리 성도님들 안에 계시잖아요. 그죠? 그 믿음과 사랑 속에 내주고 계시잖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 더 이상 무엇할 필요 없어요? 금식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우리는 늘 무엇하는 삶을 살아야 되죠? 금식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왜요? 네, 자기 부정과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게 예수를 따르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맛있게 밥을 먹으면서 배는 나올 대로 나오면서 금식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네. 이러한 아이러니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럼 왜 우리가 먹지 않는 금식을 할 수 있게 되어졌나요? 예수가 그 금식을 완성했잖아요. 그러므로 통하여서 광야에서 원래 신부가 살아야 될 그 삶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금식의 삶을 전가받아 우리는 그렇게 금식의 삶을 사는 거예요. 다만 먹는 금식을 할 뿐인 거죠. 되셨죠? 괜히 먹지 않는 금식, 진짜 그 말대로 금식하면서 시험 들지 마시고, 금식하면서 은혜가 충만해져야 되는데 이거 뭐 통닭이 날아다니질 않나, 16인치짜리 그 피자가 날아다니지를 않나, 맛집이 막 갑자기 막 생각이 나가지고 핸드폰을 열어가지고 내 금식 끝나면 꼭 갈 거야 막 이런, 괜히 그런 스스로 죄를 짓지 마시고 충분히 먹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 때문에 사신 그 금식의 삶을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이렇게 신랑과 함께 살면 되는 겁니다. 됐죠? 네. 자,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레위기 23장입니다. 레위기 23장은 절기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요, 유대인들이겠죠. 유대교를 믿고 있는 유대인들은 이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절기로 1년을 살아요. 그러니까 이 1년의 절기의 주기로 계속 산단 말이에요. 누가 올 때까지?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올 때까지. 근데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안 와요. 왜? 이미 오셔서 그 절기를 완성했는데 그들이 안 받아들일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27절, 28절. 추억들이 보면, 네. 레위기 23장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일곱째 달에 열날 속죄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하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속죄할 속죄일이
29절은 안 보겠습니다. 봤으니까.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한다라는 건 금식하라는 날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1년에 딱 한 번 금식하라고 했어요. 요 날, 속죄 받는 날. 이스라엘 전체가, 민족 전체가 속죄함을 받는 그날 무엇하라 그래요? 그날만 금식하라 그래요. 왜? 금식이 뭐니까? 죽는 거잖아요. 자기가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1년 동안 죄 지었던 나는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뭘를 통해서? 금식이라는 걸 통해서. 진짜 죽을 수 없으니까 금식이라는 통하여서 그날만이라도 너희들이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어라. 그럼 내가 너희들 살릴게. 그날만 금식하라고 했었단 말이죠. 며칠이 근데 속죄일이에요? 7월 14일이라고 돼 있죠? 네? 7월 14일 아니에요? 열흘 날 7월 10일. 아, 그렇죠. 열흘 날이죠. 7월 7일. 10날이죠. 7월 10날이 이게 무슨 날? 속죄제일.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속죄일. 그럼 왜 앞에 대자가 붙어요? 왜? 1년에 수도 없이 제사를 드리잖아요. 속죄 제사를 드리잖아요. 근데 그 속죄 제사는 왜 드리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드리는 거죠? 그죠? 그걸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스라엘은 무슨 공동체니까? 언약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중요해요. 그래서 개개인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교회에 속한 그 교회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되셨죠? 그러니까 이 대속죄일 때문에 아, 공동체가 구원을 받는 거구나 라는 거를 찾아내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대속죄 제사가 있고 그냥 속죄 제사가 있어요. 속죄 제사는 누가 드려요? 개개인들이 그냥 이렇게 드려야 될 때 그냥 이렇게 드렸다니까요. 그죠? 근데 왜 하나님은 대속죄일을 정해놓으시고 이날 이스라엘을 하나의 언약 공동체로 구원을 해내시냐고요. 나만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너무 가난해서 죄 지었는데 제사 드릴 그 여력이 안 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맞죠? 근데 나는 여력이 있다고, 나 혼자 살겠다고 제사 드리면 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죽어야 되잖아요. 그거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건 율법을 어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언약 공동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단수 취급하신다니까요. 그 단수 취급. 이스라엘에는 수십만이 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수십만을 객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걸 그냥 한 몸으로 봐가지고 내가 너희들을 이날 다 속죄할 거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만 하면 돼요? 사람만 있으면 돼요. 어느 날까지? 그날까지. 사람만 있으세요. 괜히 죄 지었다고 내 집가를 내가 담당해야지. 그리고 쾌 죽어버리지 마시고 삶을 포기하지 마시고 그날까지만 살아 계세요. 어느 날까지? 아니요. 예수 다시 오실 날 그날까지. 우리는 또 그 대속죄일 그 율법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예수는 이미 율법을 완성하셨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수 재림하실 때까지 힘드시더라도 그냥 살아만 계세요.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서 그 교회로서 살아만 계세요. 그러면은 예수가 오셔가지고 살리신다니까요. 아멘. 그래서 여기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 속죄는 제사장들이 집도하죠? 그죠? 제사장들이 집도를 해서 어디에서 드려요? 번제단에서 드리죠. 그죠? 근데 여기 앞에 대속죄일이 붙으면 누가 제사를 집도하냐면 대제사장이 집도를 해요. 근데 혼자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500명의 제사장들의 도움을 받아서 대제사장이 이 7월 10날 이 속죄 제사를 주관을 한단 말이에요.
하셨죠? 그래서 앞에 대자가 이렇게 붙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레위인들이 있었죠. 레위 지파 사람들이 뭐 했었어요? 성전의 일을 도맡아 했었고, 그리고 이들 중에서 한 가문이 선별이 돼가지고 무엇 했었죠? 제사장 직무를 감당했잖아요. 그 제사장들이 24반열이라는 게 있어요. 24개의 이렇게 순번이 쭉 있단 말이에요. 각 가문마다 이렇게 순번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순번대로 돌아가면서 서열대로 대제사장 직무를 감당을 했어요. 좋겠죠? 대제사장 되면. 왜? 제사장들의 대빵이니까. 좋겠죠? 그러니까 이게 구약하고 신약하고 너무 이상한 거예요. 신약 때는 대제사장이 갖고 있는 권력이 쉽게 말하면 옛날 중세 시대에 교황 같았단 말이에요.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었고 이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엇해요? 돈 주고 제사장직을 샀어요. 돈 주고. 타락한 거죠. 근데 구약 때는요, 대제사장 되는 그 해는 목숨 거는 해예요. 괜히 까딱했다가 잘못 제사를 드리거나 아니면 자기 죄도 해결하지 않은 채 지금 지성소에 들어가면 죽어요, 하나님한테. 누가 그걸 하겠어요? 누가? 그러니까 자원에서 할 사람이 없으니까 못해요? 순번으로 돌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돈 주고 산다니 미친 짓이죠. 더 이상 어디에는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예루살렘 성전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마음 놓고 들어가는 거예요. 마음 놓고. 그래도 안 죽어.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니 당연히 안 죽죠.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 그래요? 그분을 대제사장이라고 하면서 그분을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분이 직접 제사를 집도하고 제물이 직접 되셔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모든 사람의 죄가 싹 도말이 되어지고 그렇단 말이죠. 누구죠? 사가랴죠. 사가랴. 세례 요한의 아빠가 사가랴였는데 걔네 집안이 레위 집안이었어요. 반차에 따라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죠? 들어갔다가 그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을 받고 벙어리가 돼요. 말을 못한다니까. 사람들이니까 의아해하는 거죠. 원래 저거 죽어야 되는데 왜 말 못해서 나오지? 이런 이상한 사람들이 벌어진단 말이죠. 이랬었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함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대제사장이 되면 그 해는 무엇 해야 돼요? 나 죽었다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나 죽었다. 나는 깨끗해도 누군가가 그 죄를 해결하지 않았다라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죽는 겁니다. 내가 죽는 거. 근데 그 대제사장을 왜 그렇게 죽으라고 하려고 하냐고. 왜 총회장은 왜 그렇게 죽으라고 되려고 하는 거야 도대체. 네? 그 교회 대표로서 사기칠 건데 아니 왜 그거 죽으라고 되려고 하냐고요. 막 몇 억씩 돈 들여가지고 선거운동 해가지고 그거 왜 하려고 하냐고. 2억 투자하면은요 20억 벌어갖고 나오면 됩니다. 2년 동안에. 네. 괜찮죠? 그래서 죽어라고 하나 봐 그거 비리까지 하면서. 네. 아니 말이 돼요 이게? 말이 돼요. 500명의 제사장들의 도움을 받아서 대제사장이 직접 그 속죄 제사를 집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대속죄일의 그 제사 드리는 풍경을 한번 보세요. 그게 얼마나 대단하겠나. 아니 501명의 목사님들이 여기 와가지고 예배 드린다고 해보세요. 네. 맡을 게 너무 많아. 축도도 해야 돼. 축도는 누가 맡아야 되나 이거 해야 되고 설교는 누가 해야 돼. 설교도 한 3부로 나눠서 해야 되나. 네. 봉독도 1절씩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복잡한 거야. 엄청. 이 대속죄일이 이스라엘의 7대 절기에서 클라이막스예요. 클라이막스.
모든 절기는 다 이걸 위해서 있는 겁니다. 왜? 이날 속죄를 못 받으면 어떻게 되어져요? 싹 다 죽는 거야. 하나님한테 심판받아가지고. 그러니 대속죄일이 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7대 절기의 클라이막스인 거죠. 예수님이 왜 태어나셨어요? 나팔절날 예수님이 왜 태어나셨어요? 네. 초고 때문에. 네, 저것 때문에. 모든 절기가 다 저것 때문에 있는 거예요. 저것 때문에. 속죄 때문에. 죄사함 때문에요. 자, 그런데 이 대속죄일은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1년밖에 안 돼요. 1년밖에 없어요. 1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 드려야 되잖아요. 이 대속죄일을. 그래서 이 대속죄일을 통하여서 왜 우리의 이 죄 속죄함은 유한한가에 대한 좀 고민을 했었어야 돼요. 사람들은. 그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저 대속죄일도 뭐가 돼버려요? 그냥 절기 중에 하나로 전락하는 거예요. 우리 이거 했으니까 1년은 우리가 살 수 있겠네? 라고. 영원한 삶을 바라봐야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속죄를 완성하시는 예수가 그래서 와서 본인이 직접 대속죄를 치루어 내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대속죄일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죄 사함을 이야기를 합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1년의 유일한 날이 이 대속죄일이었었죠. 자, 이제 이 히브리서 9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대속죄일 속에서 예수를 찾는 거예요. 예수를 찾지 않으면 우리는 대속죄일을 계속 지내야 해요. 1년마다 성탄절보다 더 중요한 날이에요. 부활절보다도 더 중요한 날이고. 근데 우리는 더 이상 그거 할 필요 없죠. 영생을 소유했는데 영원한 속죄를 받았는데 그 대속죄를 왜 지키냐고요. 자, 히브리서 9장 7절에서 10절 찾으셨나요? 네. 읽어보실까요? 오직 그때는 대제사장의 영혼을 위하여 먼저 가되 가져갈 백성의 영혼을 위하여 드리는 필요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으로 법을 주어서 천만에 서 있을 동안에는 성수에 돌아가는 길에 아직 나타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 사람과 현대까지 비우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 상절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주제의 법을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중요한 단어 몇 가지만 이 동그라미를 한번 딱 쳐보겠습니다. 피 없이는 7절에 피 없이는 여기서 7절에 둘째 장막이라는 건 지성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피 없이는이 중요하고 8절 보시면 8절에서는 뭐가 중요할까요? 길. 그거 나오죠? 성소에 들어가는 길. 길에 동그라미 딱 쳐보세요. 7절에 피, 8절에 길.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그러죠. 거기서 말하는 길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길이잖아요. 예수만이 참 길이라는 뭐 찬송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 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참 희한하죠? 왜? 구약 때는 지성소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건 진짜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진짜 하나님 만나서 영원히 속죄받는 게 아니다라고 지금 히브리서에서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 개념이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약은 구약의 해석이에요. 되셨죠? 그러니까 구약이 없으면 신약은 이상해지고 신약 없는 구약은 내용이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옛날 우리나라 영화들은 다 화면이 따로 있고 화면을 보면서 배우들이 더빙을 했잖아요. 구약은 화면이고 뭔가 보이는데 이 배우들이 말을 하네. 그러니까 신약은 그 보여지는 화면에 뭔 내용인지를 말을 덧입히는 거죠. 이게 구약과 신약의 이러한 관계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은 다 신약에서 반드시
풀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찾아내야만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9절에서는 뭐가 중요할까요? 비유겠죠, 비유. 9절 보시면 비유 있죠? 예, 비유였었어요. 그러니까 구약은 비유죠. 뭐에 대한? 예수에 대한 비유란 말이에요. 자, 10절은 뭐겠어요? 10절. 저 끝에 가면 개혁 나오죠. 개혁. 그럼 개혁이 뭐예요? 개혁. 옛날 걸 바꿔요? 옛날 걸로 돌아가는 게 개혁인데? 개혁을 영어로 보면 우리가 리폼드 처치라고 해요. 지금 우리 교회를 리폼드 처치 개혁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개혁이 뭐냐면 리폼이라고 하거든요. 리폼 이렇게 해요. 리폼 이렇게 돼 있어요. 리폼 뭐냐면 리는 다시 돌아가답니다. 다시 뭔가 그래서 리턴 뭐 유턴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리 다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폼 원래의 그 모양으로 다시 돌아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개혁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리폼드 처치예요. 우리는 아셨죠? 원래 성경에서 말하는 그걸로 돌아가자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지 않은 교회도 겁나게 많아요. 성경하고 전혀 다른 길로 가는 교회들도 많습니다. 뭐 삼박자 축복이라더니 무슨 삼중복, 뭐 오중 축복 뭐 이런 거 다 짝퉁이에요 그거. 네? 그 짝퉁이에요. 거기 리폼드 처치 아닙니다. 아셨죠? 그거 다 가짜예요. 성경을 사사로이 풀어 제낀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에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 말로가 지금 어떻습니까? 그 말로가 지금 어떠냐고. 그들이 말했던 그 축복 때문에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축복을 받은 것 같죠? 근데 그것 때문에 지금 쇠고랑 차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다 뭐 이상하다니까요. 지금 북북북하는 교회 진짜 복이 뭔지도 모르면서 북북북하는 그 교회들 성경에서 그 복 받으려고 성경을 자기 주관대로 막 해석해서 설교하는 그러한 목사들 단두대에 목이 동강동강 달아나겠죠. 자기 부정으로 목이 달아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행위로 목이 다 달아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좀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 해야 돼요. 얼마나 달콤합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복 받는다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몰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리폼해야 돼요. 원래 우리의 폼, 성경에서 말하는 원래 우리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한때 이거를 한국교회에서는 이런 무브먼트를 가졌습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근데 어떻게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갑니까? 우리가 어떻게 시간을 거슬 리가요. 성경에서 말하는 특별히 이제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그 초대교회 때로는 우리가 죽어도 못 돌아갑니다. 그럼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리폼이라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성경의 원리대로 신앙생활 하자라는 거지. 어떤 또 거기서 또 뭐가 생기냐면 사이비가 생기고 이단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해가지고 무엇해요? 헌금 내세요. 우리 같이 공동생활 합시다. 그래놓고 돈 다 모으면 목사가 그 돈 갖고 튀어. 돈을 갖고 튀어라. 지구를 떠나. 참네. 웃겨요. 웃겨. 말 같지도 않은 거에. 아니 거기에 넘어가는 성도들은 또 뭐냐고요. 목사는 그렇다 치겠습니다. 그거 하려고 목사했으니까 얼마나 많이 준비했겠어요. 치열하게, 치밀하게, 구체적으로다가 또 장기간. 아니 근데 그게 넘어가는 성도들은 뭐냐고요. 똑같이 성경 보고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설교를 들어야 돼요. 혹시 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제가 또 이상한 소리 할지 또 어떻게 아세요? 그럴 일은 아마 없을 거예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피 없이는 안 된대죠? 여기서 말하는 피는 뭐예요? 예, 피는 생명이라고 하잖아요. 피는 생명이다. 그러니까 뭐 없이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 없이는 그게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럼 피 없이는, 그럼 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피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요. 그렇죠. 죽어야 되겠죠. 피 흘림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지금까지는 뭘로 드렸는데? 짐승으로 드렸는데 사람들이 죄를 못 깨닫네? 그리고 죄를 또 짓네?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누구를요? 제가 오늘 이상한 동영상 하나를 봤어요. 우리나라에 1년에요.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사람들이 2,300명 정도 된답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진대요. 1년에 2,300명씩 사라진대요. 왜 없어지는지 아세요?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인육을 먹는 사람들과 장기 매매하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2,300명씩 지금 사람들이 실종되고 있답니다. 인육이 남자 정력에 좋대요.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어준대요. 인육이. 그래서 중국에 돈 많은 사람들 있죠? 중국에 돈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나라 와서 인육을 사간답니다. 그리고 죽는 게 두려워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인간이 시간을 거스려요? 엊그저께 뉴스에 나왔더만요. 일본에 116산 최고령 할아버지 있는데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시간의 흐름을 거스릴 수 있어요? 못 거스리죠? 시간이 흘러간다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쌩쌩했던 우리 육체가, 우리 장기들이 더 이상 기능을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죽는 거잖아요. 근데 죽음이 두려운 거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장기를 바꿔치는 거야. 새 걸로. 그럼 오래 살까 봐. 그럼 왜 그 12억이 넘는 중국에서 지들 그 이 인육 안 먹고 지들 그 장기 왜 안 사냐고, 왜 우리나라로 들어오냐면, 여러분 중국은 가난한 사람들은 그 영양실조에 걸려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 뭐 먹어봤자, 그거 장기 갈아봤자 비실비실해서 죽는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요즘에 요즘 노숙자들도 잘 먹고 잘 살잖아요. 우리나라 와서 영양 상태가 좋은 우리나라 사람들 인육과 그리고 장기를 그렇게 가져간대요. 근데 거기에 조폭이 낑겨 있답니다. 그리고 거기 이렇게 술집들이 이렇게 있죠. 호주도 이렇게 있대요. 그 조직들이 있대요. 점조직들이. 우리나라에도 조사된 것만 인육을 먹는 사람들이 100명에서 200명가량 된다고 추정하고 있답니다. 지금. 심각하다니까요. 그리고 진짜 사람을 잡아가지고 사람 피 있죠? 사람 피를 대야에 받는 그러한 장면들, 장기를 적출해내는 그런 장면들이 여러분 생생하게 누가 또 이렇게 몰래카메라 찍었나 보죠. 그걸 또 게재를 했다니까요. 좀 심각해요, 심각해. 깜짝 놀랐다. 여러분 조심하세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진짜 누군가가 밤길 조심해. 그럼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잡혀간다니까요. 이게 사실 남자들은 30 넘어가면 안 된다고. 30 넘어가면 이미 이제 인육으로서 값어치 없대야. 여자들은 처녀들. 조심하세요, 사업자님. 이게요. 그냥 본고 차로 가다가 있으면 그냥 문 열고 그냥 끌고 가버린대요. 아무도 모르는데요. 지금 세상에 미친 거예요. 미쳤어요. 진짜 세상에. 어떻게 사람 고기를 먹어요? 인육을 어떻게 먹어요? 자기 살겠다고 멀쩡한 사람 그 장기들을 적출해가지고, 그래서 살면 뭐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그만큼 죽음이 두렵다라는 이야기. 죽음이 두렵다는 얘기 뭐겠습니까? 사후가 있다라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요, 죽음 이후에 사후가 있다라는 걸 아는데 그 사후가 보장이 안 돼요. 그러니까 죽기 싫은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믿어야지. 그죠? 예수를 믿어야지. 예수를. 왜 피 없이는 안 돼요? 짐승으로 제사를 드려도 또 죄짓네. 그냥 짐승 잡아
제사가 죽으면 된다라는 식인 거예요. 뭐 제사 드리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무엇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성경에 이런 얘기는 없지만 인신 제사를 그래서 드리는 겁니다. 널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었는데 라고 하면 그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나 대신 누가 대신 죽었는데 그 사람의 생명의 귀함을 깨닫고서 어떻게 또 죄를 짓겠어요? 근데 우리는 왜 그렇게 죄를 짓는 거예요? 뭔가 이상한 거예요. 지금 우리도 예수가 날 위해서 죽었다고 고백하면서 여전히 예수를 죽인 그 죄를 내가 짓고 있다라는 거, 여전히 짓고 있다라는 거, 우리 지금 뭔가 이상한 거예요. 뭔가 이상하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치열하게 내 팔을 찍어내서라도 여러분, 우리 죄를 지으면 안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내 팔이 죄를 지어가지고 내가 다시는 죄 짓지 말아야지 그래서 팔을 딱 잘라낸다 할지라도 예수님 오셔서 여러분들 육체적으로 다시 부활하시면 이거 다 멀쩡하게 다시 생겨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손 마른 자 고치시는 거고 앉은 뱅이 고치시는 거고 눈 먼 자 보게 하는 거고 못 듣는 자 다 듣게 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근데 죄와는 좀 싸워서 이겨봐. 이겨야 돼. 너 팔에 죄를 지면 진짜 좀 잘라내서라도 죄와 싸워봐. 이겨야 돼. 그 죄에 대해서 이겨야 돼. 이겨야 돼. 그리고 너 팔 잘린 거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 내가 저 사람 고쳤듯이 너 나중에 부활하게 되어지면 내가 그거 고쳐줄게. 자, 이제부터 한 손에는 도끼를 들고 죄 지을 때마다 하나씩 자르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이상해지겠죠? 굉장히 이상해질 거예요. 그만큼 좀 죄와 치열하게 좀 싸워보자고요. 그리고 이미 예수가 그 죄와의 싸움에서 죄의 권세를 깨뜨렸잖아요. 사탄의 머리, 죄의 권세를 깨뜨렸잖아요. 그걸 우리한테 전가시켜 줬잖아요. 우리 그거 믿는 거잖아요. 아멘. 여러분, 그럼 우리는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대속죄일은 지금 그걸 다 내포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대속죄일. 피 없이는 안 돼요. 자, 8절에 보니까 길이라고 되어 있죠. 성령이로서 보이신 곳은 첫 장막. 첫 장막이 어디예요? 뭐예요? 광야에서의 그 하나님의 식양대로 만든 그 성막 있잖아요. 그리고 다윗에게 주셨던 그 식양대로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 그리고 포로 바벨론 돌아와가지고 수룹바벨로 인하여서 재건되어진 그 성전 있죠? 그 성전이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었대요. 이거 뭐예요, 이게? 그럼 여기서 말하는 성소는 누굽니까? 이거 예수죠. 그게 성소가 아니라는 얘기죠. 누가 성소다? 예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예수님께서 이런 표현 쓰세요.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근거해서 보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죠. 그 하나님 나라를 뭐라 그래요? 옛 성전이 아닌 새 성전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거기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게 진짜 성전이잖아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나라고. 근데 이 길을 누가 열었어요? 예수가 자기의 피로 그 피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 피의 길을 따라, 그 구원의 길을 따라, 그래서 진짜 성전, 진짜 성막, 거기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천국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럼 8절 해결되셨죠? 자, 9절.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유니까 뭐겠습니까? 그걸 통하여서 진짜를 알아보라고 하는데 알아보는 사람이 한 명도 없네. 심지어는 3년 동안 훈련받은 제자들도 몰라봐요. 그러니까 길을 예수님께서 이제 확 열어 제끼시는데 다 도망가. 다 도망가. 그게 싫다고 다 도망가. 나 죽기 싫다고 다 도망간다니까요. 아니, 누가 죽으라고 그랬나? 지들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죽었는데. 그잖아요. 예수와 함께 있어도 걔네들 안 죽는다고요. 그걸 왜 죽여? 왜? 누구만 죽이면 되니까. 예수만 죽이면 얘네들은 다 사르르르 없어질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따라 자기들도 죽을 거라고 생각을 했나 보지? 그러니까 다 도망가잖아요. 원래 그 길이 지금 진짜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 길을 열어 제끼는 건데. 그러니까 그 피의 길이, 생명의 길이 쫙 열리니까
그때부터 베드로를 비롯한 그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 들어갑니까? 성전 들어가서 기도하고, 성전 들어가서 설교하고, 성전 들어가서 찬양을 한다니까요. 거기서 누가 죽었는데? 거기서 예수가 죽었는데, 이제 그 예수가 진짜 성전에서의 참 예배의 피해계를 열어 제끼니까요. 그걸 깨닫고 나서야 아,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거기구나. 그래서 거기 가는 거예요. 예배하는 그 성전. 원래 거기는 가면 안 되는 곳이잖아요. 왜? 너들도 예수의 잔당이구나. 그리고서 죽일 수 있는데 예수님이 진짜 피의 길을 쫙 열어버리시니까 그 길 통과해서 가는 사람들은 건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 예수 싫어하는 사람들. 이렇다는 거예요. 비유. 뭔가 좀 알아먹어야지. 구약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를 발견해야죠. 그죠? 그래서 구약 백성들도 누구 때문에 구원을 받아요?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어떤 신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어떤 목사들도 또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아니 구약에 예수님이 태어나시지도 않았는데 무슨 구약 백성들이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느냐고. 아니 이런 헛소리 하는 목사들도 있고 신학자들도 있어요. 아니 도대체 성경을 어떻게 보는 겁니까? 성경을. 다만 예수님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그때 그 모습, 그 육체로 오시지 않을 뿐이지, 여러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시는 그 예수님이 왜 구약에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왜 못 나타나시냐고요? 아니 왜 그 제한을 걸어 예수님한테?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 다양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여러분 대속죄일 때, 이 대속죄일 때요, 제사를 두 가지 방법으로 드려요. 두 가지 방법으로. 원래 제사를 보면은요, 소드리고, 양드리고, 또는 염소드리고, 비둘기 이렇게 드려요. 신분과 얼만큼 부하냐의 차이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되셨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보면은요, 염소는 제사를 안 드립니다. 그리고 뭘로만 드려요? 소, 양, 비둘기로만 제사를 드리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개념을 잘 아셔야 돼요. 소, 양, 비둘기의 대표가 염소예요. 대속죄일 날만 이 염소를 드려요. 되셨죠? 네, 이거 다 본문 보실 거예요. 다시요. 소, 양, 비둘기를 통틀어가지고 양으로 염소로 대속죄일 날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에 대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거기서 말하는 어린 양은 이 양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던 모든 제물들 있죠. 모든 제물들을 통칭해서 그때 당시에 어린 양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 어린 양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유월절에서 나온 거죠.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 또는 대속죄일날 드리는 염소 이렇게 되어집니다. 됐죠? 대속죄일날 두 가지 제사를 드려요. 동시에 두 가지 제사를 드리는데, 방위표가 이렇게 딱 있으면 여기가 동이죠. 동, 여기가 서죠. 서, 지성소가 서쪽에 있어요. 제가 이거 작업해 놓은 거 다 문자로 보내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지성소가 서쪽에 있어요. 그럼 동쪽 여기는 뭐냐면 이게 유대 광야예요. 유대 광야. 되셨죠? 염소 두 마리를 똑같은 크기에 같은 값으로 염소 두 마리를 딱 삽니다. 대속죄일 때 딱 사요. 그래 놓고 앞에다 딱 놔요. 그러면 제비를 뽑아요. 무슨 제비를 뽑으면 뭐 뽑을까요? 어떤 염소를 지성소에 드릴 거며 어떤 염소를 유대 광야로 보낼 것인가, 요거를
아사셀 염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사셀 염소라고 해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번제로 드려지겠죠. 그죠? 그럼 얘는 뭐예요? 얘는 죽는 거죠. 죽음이고 얘는 뭐예요? 얘는 광야에서의 그 삶을 살겠죠. 그죠? 근데 광야로 보내는 이유도 죄를 멀리 떠나보낸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염소를 염소는 뭐 광야에 먹을 게 없으니까 결국 죽겠죠. 그럼 이것도 뭘요? 죽음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얘는 그러니까 제비를 딱 뽑으면 이놈은 지성소에다 갖다 바치고 이놈은 유대 광야로 보내라. 어떠니까 하나님의 신탁이 딱 내려오겠죠. 그러면은 얘네들한테 뭘 하냐면은요, 안수를 해요. 대제사장이 안수를 해요. 뭘로? 온 국민의 그 죄를 이 아사셀 염소한테 그 표현이 딱 맞죠? 뒤집어 씌워요. 의의 전가를 하는 게 아니라 죄의 전가를 해요. 그래놓고 떠나 보내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사람의 발길이 닿지 못하는 곳까지 얘를 아사셀 염소를 데리고 가서 여러분 거기다 풀어놓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럼 이 염소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서 살다가 뭐 죽겠죠. 먹을 거 없으니까 죽을 거라고. 그러니까 죄를 사람이 닿지 않는 곳까지 떠나 보낸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두 가지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두 가지 제사를. 레위기나 말씀들을 보면은요, 두 염소가 딱 뽑히죠. 두 염소 중에 이렇게 딱 갈리겠죠. 그러면 홍색천이 있어요. 홍색천으로 요 지성소에 보내는 애는 그죠? 이 지성소로 보내는 그 양은 홍색천을 목에다 목에다 이렇게 두릅니다. 우리 주일날 그랬었죠? 예수님은 어디 둘 곳이 없다고요? 머리 둘 곳이 없대잖아요. 목에 두른다는 얘기는 뭐예요? 목 치겠다는 얘기잖아요. 목 치겠다는 얘기예요. 목 치겠다는 얘기. 그리고 얘는 뿔 있죠. 뿔. 염소에 보면 뿔 달렸잖아요. 그 뿔에다가 뭐래요? 홍색 천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보낸다니까요. 그럼 뿔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권세, 뭐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권세, 죄의 권세. 근데 그 죄가 색깔이 어때요? 홍색 천이니까 붉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수님이 입고 있었던 옷이 있습니다. 그 옷이 대제사장이 지성소 들어갈 때 입는 그 옷이에요. 원래 제사장들이 입고 있는 제사장 옷이 있겠죠? 대제사장들이 입고 있는 옷이 있어요. 그거를 벗어요. 벗고 아래부터 위에까지 통으로 된 흰색 세마포를 입고 그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럼 그 흰색 세마포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완전한 순결이죠. 여호와께 성결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 옷을 입고 가요. 평상시에 입던 제사장 옷을, 그 화려한 제사장 옷을 벗어버리고 세마포 옷을 입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통으로 짠 그 세마포 옷이에요. 흰색 세마포. 그걸 입고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집도한다니까요. 근데 이 군병들이 무엇하냐면 예수의 그 옷을 벗깁니다. 벗기고 뭔 옷을 입히냐면 홍포를 입힌다고 해요. 붉은 띠. 붉은 띠를 목에 메고 붉은 띠를 염소 뿔에다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넌 죄인이야. 너가 죄인이니까 네가 가면 어떻게 흰색 옷을 입어? 벗어! 그래놓고 넌 죄인이야.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 세마포를 벗기고 그 홍포를 입혔다라는 게 너가 죄인이야. 그래서 너가 죽는 거야. 대속죄일에 아사셀 이 염소 있죠? 그러면서 이 지성소에 드리는 이 염소 있죠? 이걸 정확하게 딱 맞춰서 이루신다. 이게 요한복음에 다 나와요.
요한복음에 보면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예수의 옷을 벗겼대. 예수의 옷을 벗겨가지고 그거를 군병들이 못하냐면 제비 뽑아 가졌다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마포 옷을 입을 때요, 속에 속옷을 입어요. 그것도 흰색 속옷을 입어요. 예수님이 옷을 벗겼더니 거기에 속옷을 입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이해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그 모습이 뭐예요? 대제사장을 보여주는 거예요. 대제사장이면서 아세셀 염소가 이렇게 믹스가 되어져 있는 거를 우리한테 보여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가시면류만 쓰죠. 예수님이 가시면류가 왜 써요? 대제사장이 염소 머리에다가 죄를 전가하잖아요. 가시면류가 죄의 전가. 그냥 머리 이렇게 가시로 찌르게 해서 고통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딱 이렇게 하나님이 계획을 해 놓으신 걸 착착착 그들의 무지 속에 고스란히 대속죄를 재현해 내시는 겁니다. 이렇게 되셨죠? 자, 그럼 이제 말씀 한번 찾아보실까요? 레위기 16장 4절입니다. 레위기 16장 4절 말씀. 레위기 16장 4절 말씀. 찾으셨나요? 읽겠습니다.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손가락을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빌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내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그렇죠. 네. 이 옷을 입기 전에 무엇해요? 온몸을 씻어요. 그냥 제사 드릴 때는 손과 발만 씻거든요. 근데 대속죄는요, 정결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대제사장이 거기에 몸을 쑥 담갔다 딱 이렇게 빼요. 그래놓고 세마포 옷을 입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물에 푹 잠겼다 나오시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고 성령이 비둘같이 임하잖아요. 다 보여주는 거 이렇게 다 딱 맞춰가지고 그리고 제자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할 때 세족식 하잖아요. 그때 참 무지한 베드로님께서 무엇 하세요? 네. 온몸 씻겨달라고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준 말씀으로 이미 너희들은 깨끗해졌다라는 게 뭐예요? 거기서 깨끗해졌다라는 게 뭐예요? 죄를 씻은 거네?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라는 겁니다. 씻겼다. 온몸이 씻겼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세례잖아요. 예수님은 세례를 베푼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세례 받아야 되죠. 왜? 세례가 뭐니까?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나 그리스도와 연합이 세례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세례를 베푼 적이 없어요. 근데 이미 제자들은 온몸을 씻겼대요. 언제 씻었냐고. 말씀으로 씻어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을 뭐라 그래요? 우리들을 제사장이라고 하잖아요.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보면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잖아요. 제사장들은 뭐만 하면 돼요? 손만 씻으면 돼요. 발만 씻으면 돼요. 온몸을 씻는 건 누구예요? 대제사장이잖아요. 우리 보고 대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대제사장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미 씻음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제사장으로 무엇만 하면 돼요? 손발만 씻으면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이 하나도 오차 없이 예수님에 의해서 싹 다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스가랴 가겠습니다. 이거부터 확인해야죠. 레위기 16장 4절. 아까 보니까 무슨 뭐 위에 세마포 있고 속에 뭐 속바지 있고 막 이런 거 있었잖아요. 속옷 있고. 자, 요한복음 가세요. 18장. 요한복음 18장입니다. 네, 19장이네요. 19장. 19장.
23절 찾으셨죠? 네, 제가 읽을게요.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죠.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개씩 얻고 속옷도 취하죠. 이 속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그러죠. 이게 뭐예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16장, 레위기 16장 4절에 그 옷들이란 말이에요. 그 옷들. 그리고 뭘 입히죠? 자, 요한복음에서는 안 나와요. 가까운 누가복음 가보세요. 누가복음 공포 입히는 게 어디 나올까요? 여기서 그 23장 11절에 나오는 이 빛난 옷은 이거는 그 세마포 말하는 거고요. 마가복음 가세요. 마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나오는 건데. 예, 15장. 그렇죠. 17절.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죠. 그죠? 그리고 가시갈 멸관 쓰죠. 여기서 자색 옷이 뭐냐면 그게 아까 말하는 홍색 천이란 말이에요. 아살살 염소와 번제 지성소에 드리는 번제로 쓰는 그 목과 뿔에다가 이 매는 그 홍색 천이란 말이에요. 이건 마태복음에 보면 아예 그냥 홍색 천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홍색 옷을 입히고 홍포를 입히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도 찾아보세요. (27장이요) 네. 31절. 희롱을 다 한 후 뭘 벗겨요? 홍포를 벗기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28절 보시면 나오겠죠? 그의 옷을 벗기죠. 그리고 뭘 입혀요? 홍포를 입히죠. 그럼 여기서 이 홍포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피에 젖은 옷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피에 젖은 옷. 그럼 피는 왜 흘려요? 죄 때문에 흘리죠. 그죠? 왜 여기서 홍색 천을 써요? 죄를 상징한다니까요. 죄 확인 한번 해볼까요? 이사야 1장 18절. 이사야 1장 18절.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찾으셨나요? 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조금하지 물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부드러워지라. 물같이 이어질 것이요. 왜 홍색천, 홍포, 자색옷 나오는지 아시겠죠? 이 죄라는 거거든요. 죄. 이 죄가 붉은색이에요. 그래서 이 죄를 덮으려면 뭔 색깔이 필요하겠어요? 붉은색이 필요하겠죠. 피. 그래서 죄는 피로 해결하는 거예요. 붉은 죄를 붉은 피로 덮어서 하나님이 헷갈리게 하시는 거지. 야, 그거는 생명이냐 죄냐? 이렇단 말이에요. 예. 자, 저희 레위기 16장 7절에서 10절 읽었나요? 안 읽었죠? 가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 7절에서 10절 찾으셨나요? 읽겠습니다. 또 그의 옷을 가지고 등왕은 여호와 앞에 두고 소전서를 위하여 드릴 때 한 입에 여호와여 한 입에 아사셀을 위하여 드리며 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드리는 소전서를 소비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드리는 소전서를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을 없애하고 아사셀에 가까워 보내지니라. 그죠? 네. 대속죄일 날만 뭘로요? 염소 드려요. 근데 왜 하필이면 염소일까요? 왜? 왜요? 소도 아니고 양도 아니고 비둘기도 아니고 왜 하필 염소예요? 예수님에게서 찾아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세요. 오른쪽에 양, 왼쪽에 염소.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양들은
천국 가고 염소들은 지옥 가는 거예요. 이래서 염소인 거예요. 양이 아니라. 왼편에 속한 자들, 심판받을 자들. 예수가 뭐가 돼요? 양이 되는 게 아니라 염소, 왼편에 속해서 왼편에 속한 자들을 오른편으로 싹 다 보내버린다니까요. 예수는 원래 오른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어디에 계십니까? 보좌 우편 오른쪽에 계신대잖아요. 근데 예수가 뭐가 돼버려요? 염소가 돼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오른쪽에 있는 양들과 왼쪽에 있는 염소, 오른쪽은 구원받고 왼쪽은 그 심판받는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이야기하셨는데 예수님이 뭐가 돼버리세요? 원래 오른쪽에 계신 분이 왼쪽으로 가가지고 왼쪽에 있는 자들을 어디로 보내요? 오른쪽으로 보내라는 거예요. 근데 왼쪽에 있는 자들이 뭐예요? 예수한테 홍포를 입히고 너는 죽을 자야 라고 하면 얘네들은 그냥 염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 심판받고 지옥 가는. 이게 어디서 또 등장하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양편에 두 염소 새끼가 있었습니다. 맞죠? 두 염소 새끼가 있었어요. 두 염소가 있었는데 하나는 자기 때문에 똑같이 염소의 자리로 오신 그 예수를 알아보고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비록 염소지만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면 나도 좀 데리고 가시오 라고 하잖아요. 염소들 무리에서 염소가 양인 염소가 양의 염소의 탈을 쓴 양이 와가지고 구원을 내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들은 다 염소면서 양인 척하는 건 뭐냐고요. 그리고 이미 양 됐는데 왜 염소짓 하고 있냐고. 왜? 그잖아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도대체 뭐야? 도대체. 이쯤에서 한번 찾아보실까요? 민수기 32장 23절. 외우기도 참 좋아. 3, 2, 2, 3 32장 23절. 민수기. 하나님 죄를 얼마 싫어하시나. 그리고 천국은 절대 죄 있는 자가 갈 수 없다라는 것 찾으셨죠? 민수기 32장 23절. 32장 23절. 네. 찾으셨어요?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언제나니 너희의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네. 죄가 반드시 우리를 찾아낸대요. 죄가 반드시 우리를 찾아낸대요. 그러니까요. 천국은 결코 죄 있는 자가 갈 수 없어요. 죄가 찾는 죄. 자, 레위기 가세요. 레위기 16장 21절 22절 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 21절에서 22절 말씀 찾으셨나요? 읽겠습니다. 염소가 그들의 모든 풀을 쥐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들은 우리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론이 밥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옷을 벗어 구덩이에 두고 아니 21절 22절이요. 아론 그의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무리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알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부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강나라 보내시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무리를 주고 접근하기 어려운 이거든 그 염소를 광야에 놓으시니라. 그죠? 이게 아사셀 염소예요. 한 마리는 이미 20절에 어떻게 됩니까? 그 지성소의 효막 제단을 위하여 속죄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드리되 라고 되어 있죠? 그 두 번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는 한 염소는 어떻게 해요? 목에 홍색천을 띠고 번제로 드려져가지고 휘장과 번제단에 그 피가 뿌려짐으로 통하여서 속죄를 이루고 또 하나의 염소는 이 제사가 끝나면 어떻게 해요? 모든 이스라엘의 죄를 전가시켜서 가시면류관을 씌워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는 어려운 땅이라 그러죠? 그를 보내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신다. 그러니 너희들도
거룩함을 또 한 해 동안 이루어 가봐라 라는 그러한 상징적 의미들이 아사셀 이 염소에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시편 103편 가보세요. 시편 103편. 찾으셨나요? 네. 네, 읽어보시죠. 103편 12절이요. 103편 12절. 네. 이게 뭔 말이죠? 이거 많이 봤던 거잖아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이게 뭐예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한글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2단에 대한 그 세미나 하나를 들었는데요. 사람들이 2단에 넘어가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국어를 못해서 2단에 넘어간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국어를 못해가지고 2단에 넘어간대요. 왜? 성경이 한글로 번역되어 있는데 국어를 못하니까 성경을 보면서 뭔 말인지 몰라. 그래서 2단에 넘어간대요. 저도 그 세미나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 그래서 국어를 잘해야 되는구나. 저는 지금까지 국어를 잘해야 될 이유가 주제 파악을 잘하기 위해서 국어를 잘하라고 배운 줄 알았는데 2단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국어를 잘해야 된답니다. 한번 잘 보세요. 어떻게 돼 있어요?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도 우리 국어 공부해야 돼 이제. 참, 성경 공부하면 바빠 죽겠는데. 어떻게 돼 있어요? 그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라고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서에서 뭐가 이루어졌습니까? 속죄 제사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럼 죄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죄 용서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서 아사셀 염소를 동쪽에 있는 유대 광야로 사람이 인접할 수 없는 곳까지 쫙 보내져 버리잖아요. 여기서 용서받은 죄 있죠? 하나님이 그만큼 싫어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용서받은 죄인데 어떻게 너가 거기까지 또 가가지고 그 죄를 지을 수 있겠느냐? 동이 서하고 얼마나 먼데? 얼마나 먼데? 지금 이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용서를 받고 어떻게 또 그 먼 곳까지 가가지고 여기서 또 죄를 지어? 네? 이게 단 말이죠. 우리 죄 짓지 말게요. 죄가 우리를 찾아낸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를 안 하면 그 죄가 우리를 찾아낸대요. 찾아낸대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죄를 찾는 게 아니라 죄가 우리를 찾아내고 있는데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내 죄를 멀리 하옵소서. 제가 다시는 그 죄 짓지 않게 해주세요. 여기에 아주 위대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죄를 내가 안 짓는 게 아니라요. 우린 죄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아마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죄 지을 거예요. 아마. 빈도수와 간격은 줄어들고 멀어지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래도 죄를 지을 거란 말이죠. 근데 지금 이 시편 기자가 뭐라고 고백해요? 수동형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 안 짓는 거에 대해서 능동태로 쓰지 않고 수동태로 쓰고 있어요. 그 죄 안 짓는 것도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은혜가 필요해야 죄를 안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만 삽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 은혜 없이 살아요? 어떻게 그 은혜를 공급받지 않은 채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는 죄 안 지었습니다 라고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하냐고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는 은혜에 노출이 되어져야 됩니다.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에 자꾸만 나를 이렇게 제공해 드려야 돼요. 그게 우리가 죄를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은혜를 받아야 죄를 안 짓지.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이게 어디로 가면 사도행전으로 가죠. 사도행전으로 가면 얼만큼 죄를 안 지으려고 이 교회 공동체가 몸부림을 쳤냐면
매일같이 모였대요. 성전에 매일같이 모였대요. 그걸로 부족해서 집에서 또 모였대요. 왜? 은혜를 받아야 죄를 안 지니까. 은혜를 받아야 죄를 안 지니까. 근데 주일만 예배하면 되지? 근데 그 주일도 안 지켜. 그럼 뭔가 이상한 겁니다. 뭔가 일주일에 예배를 몇 번을 드려요? 부족해요. 그것도 부족해요. 그것도 우리는 리폼해야 됩니다. 그 초대교회 때 그들이 그렇게 죄와 어떻게든지 죄 안 짓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했었던, 여러분 그때 신앙을 우리는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모이게 매일같이 모이게 했었대요. 매일같이. 그러니까 구약이 좋았어. 왜? 안식일만 잘 지키면 됐는데 이건 예수 믿고 매일같이 모여야 되니 이거. 구약이 좋았어. 11조만 드리면 됐었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거를 생활비 전부로 바꿔버리시네? 아이네 참네. 더 힘들어져 버렸어. 어떻게 우리 은혜로 삽니다. 은혜로. 대속죄 이제 정리가 좀 되셨나요?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우리 세마포 나오죠? 의의 세마포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에스겔 9장 한번 가보실까요? 에스겔서 9장. 에스겔 9장 2절 말씀 찾으셨나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6사람이 향하는 무기를 밀어버리는데 각 사람의 성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죽의 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그릇을 샀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노제한 곁에 섰더라. 네, 여기 보시면 배옷 나오죠? 가는 배옷 이런 거 나오잖아요. 여기 흰 세마포 옷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에요? 1절 보세요.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니라고 돼 있죠. 그죠? 그러면서 6사람이 북향문, 윗문 이렇게 오는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잖아요. 심판하는 자들이잖아요. 심판하는 자들이라니까요. 그러니까 3절 보세요.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놓고 4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이게 뭐예요? 이게 성령의 인치심이잖아요. 이게 육문요 아니 이게 성령의 인치심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무슨 옷을 입고 있어요? 가는 베옷 입고 있죠. 근데 여기 하나님의 영광이 깃든 가는 베옷이죠. 이게 세마포라니까요. 결국 창세기에서는 벌거벗고 있었잖아요. 그 벌거벗고 있다라는 게 수치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 자체가 뭡니까? 영광이라니까요. 영광의 그 모습이었어요. 근데 죄를 범함으로 통하여서 그 영광이 깨지죠. 그래서 그 아름다운 몸이 창피, 수치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뭘 해요? 지들 스스로 자기네들 수치를 가리기 위하여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가려 입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무엇합니까? 그의 행위를 벗겨버리세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직접 가죽옷을 지어 그에게 입힌단 말이에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뭔가 지금 죽어야 된다.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 예수란 말이에요. 그 예수. 가죽옷 입히죠? 그죠? 근데 그 가죽옷으로는 어디 못 가요? 천국 못 가요. 가죽옷 입었는데 은혜 받았는데 걔네들에게서 누가 태어납니까? 가인이 태어나잖아요. 가인이 태어나가지고 무엇해요? 아벨을 죽인다니까요. 그 가죽옷의 한계. 그래가지고 결국은 요한계시록에서 뭘 하는 거예요? 이 가죽옷도 벗겨버리고 이 의의 세마포를 싹 다 바꿔 입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가보면은요, 그 세마포 옷을 입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신부가 입는 옷이라고요. 근데 그 세마포 옷을 누가 줬어요? 예수가 줬잖아요. 예수가 흰색 옷을 입고 있다가 그걸 벗김을 당하고, 흰색 세마포 대제사장 옷을 입고 있다가 벗김을 받고 뭘 입어요?
홍포, 피로 물든 그 죄를 덮는 그 피로 물든 그 홍포를 입고 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그분 때문에, 그 예수의 피 흘림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의의 세마포, 영광의 세마포 옷을 입는 겁니다. 이게 왕의 혼인잔치 또 나오잖아요. 넌 왜 그 내가 준 옷 안 입고 있냐? 하는 겁니다. 자기 행실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자, 내쫓임을 당하는 거예요. 쥐뿔 아무것도 없는데. 그 사람 원래 뭐였습니까? 노숙자였잖아요. 귀인도 아니야. 노숙자가 뭔데 너도 누더기 있고 안 입어. 끝까지 무엇해요? 자기 행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존심 붙잡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거 내려놔야 된다니까요. 그 알량한 자존심? 그 알량한 행위? 그걸로 구원 못 받아요. 그걸로 전적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통한 사랑의 은혜, 우린 그 옷 입는 겁니다. 그럼 그 의의 세마포가 뭘까요? 날 향한 예수 그리스도로 통한 그 사랑을 알아듣는 거, 알아먹는 거. 그게 의의 세마포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걸 깨닫는 게, 그게 의의 세마포를 입는다라는 겁니다. 입는다. 옆에 계시는 축복하시죠. 하나님이 당신을 겁나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겁나게 사랑하십니다. 겁나게 사랑하시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보고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아사셀이 의미하는 게 뭘까? 혹시 좋은 성경 가지고 계시면 거기 아사셀에 대한 어떤 해석 나오나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사셀이 뭐라고 해석되어 있어요? 레위기 16장 8절 여기 나와요. 아사셀의 의미에 관해서는 광야에 사는 마귀의 힘으로 보는 전에 서가 절경으로 보는 전에 예즈, 염소와 아잘, 설마감의 합성으로 보아 떠나보는 염소로 보는 전에가 있다. 이 같은 전에들의 공통점은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보는 데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온전히 처리되었다고 분석하는 데 있다. 네, 되셨죠? 정확한 해석입니다. 정리해 볼게요. 아사셀은 첫 번째 떠나는, 안 좋은 성경 가지고 계세요? 보세요. 떠나는 염소라는 뜻이에요. 아사셀이 떠나는 염소라는 뜻입니다.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뜻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게 아마 거기는 안 나왔었던 것 같아요. 조금 안 좋은 성경이네요. 완전히 제거하기 위함이라는 의미를 또 가지고 있어요. 뭘 완전히 제거할까요? 죄를 완전히 제거하겠죠. 뭘 지고 떠나요? 죄를 지고 떠나겠죠. 그죠? 근데 이 염소 자체가 뭐예요? 심판받을 대상이잖아요. 예수가 심판받을 대상, 죄를 짊어지고 심판받을 대상으로 떠나가는 겁니다. 어딜 향해? 죽음을 향해. 그죠? 세 번째는 이건 뭐냐면, 아까 좋은 성경에서, 조금 좋은 성경에서 뭐라 그랬어요? 마귀라는 표현 썼었죠. 아사셀이, 이 아사셀이라는 단어의 출처가 굉장히 모호해요. 한 단어가 아니라 두 단어가 붙어버려가지고 아사셀이라는 단어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출처가 모호하단 말이에요. 세 번째가 뭐냐면 어떤 한 인격적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아사셀이라는 게. 근데 이 인격적 존재가 지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 인격적 존재예요. 그럼 그건 뭐겠습니까? 마귀죠. 다시 말해볼까요? 예수님이 뭐가 돼버렸어요? 마귀가 돼버리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귀가 되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조금 어렵죠, 이건요. 그럼 거기서 말하는 저 마귀는 뭐예요? 거짓의 아들, 살인하는 자의 아들. 요한복음 8장 44절. 결국은 마귀는 결국 뭐란 얘기예요? 죄의 엑기스잖아요.
그 죄의 에센스잖아요. 죄의 에센스. 마귀가 예수님이 그 형상을 뒤집어 씌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 그거를 이루어내신단 말이에요. 아사셀은 이렇게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귀가 돼서 죄를 짊어지고 그 죄를 완전히 제거하기 위하여서 어디로 가요?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유대 광야 가셔가지고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죽잖아요. 다 보여줘요. 그러니까 사역의 시작이 아사셀이었고 사역의 끝이 아사셀이었어요. 이렇게 아사셀 염소로 유대 광야에서 제사를 한번 드리시고 십자가에서 성소에서 드리는 그 한쪽 염소 있죠? 그걸로 해가지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없애고 죄로부터 완전히 분리시켜버리고 예수님. 결국 대속죄일은 누구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는 겁니다. 뭘? 예수의 광야의 삶, 십자가의 대속죄를 이야기하는 게 바로 대속죄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영단번에 드리는 제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드려주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완전케 자유하게 해주셨어요. 자, 우리는 이제 목숨을 걸고 내 팔을 찍어내면서 내 눈을 뽑아내면서 내 다리를 찍어내면서 어린 죄와 싸워야 될 거예요. 이 팔이 찍혀 나가는 거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왜? 손 마른 자 고쳤듯이 예수님께서 우리 다시 온전한 몸 세우실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철저하게 그 이 죄의 뿌리를 근절해 나가야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를 비롯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에는 뭐가 자라고 있어요? 예수의 새 생명이 자라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의 새 생명은 나무가 되어져서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 지으면서 갈라디아서 5장으로 끝내겠습니다. 보시죠. 갈라디아서 5장.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맺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라고 되어 있죠. 이게 번역이 조금 잘못되어 있어요. 원문을 보면 이게 지금 성령의라고 하니까 소유격처럼 되어 있잖아요. 소유격이 아니라 이게 주격이에요. 주격.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성령이 사랑이고 성령이 희락이고 성령이 화평이고 성령이 오래 참이고 성령이 자비고 성령이 양선이고 성령이 온유고 성령이 절제고 이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성령의 열매라는 얘기는 결국 성령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안에 성령님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 성령의 이 모습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되셨죠? 이건 내 모습이 아니라니까요. 그건 내 모습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사랑을 하고 있어. 그건 내 모습 아니에요. 누구 모습이에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거죠. 희락,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오늘 다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 그건 내가 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러겠죠. 아우, 참 오래 참네요. 참 잘 참네요. 그럼 또 거기에 괜히 또 으쓱해가지고 아우, 내가 또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데 착각하지 마시라니까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을 자랑해야지. 끝까지 나야. 그 앞에다 왜 나를 붙이냐고요. 아이 마이 미 마이 왜 거기다가 그거 왜 붙여? 왜? 다 뭐예요? 다 성령. 성령이 일하시는 거예요. 솔직히 저도 지금 죽을 것 같아요. 못 참아가지고. 이게 정직한 대답이라니까요. 근데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그걸 못하게 하시네요. 절제하게 하시네요.
저도 그거 하고 싶고 미치겠어요. 이래야 되는 거지. 괜히 왜 그것도 못 참아? 왜 그것도 절제 못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 그게 정죄고 비판이라니까요. 내가 지금 뭔가를 절제하고 있는데 솔직히 톡 까놓고 한번 얘기해보자고요. 내 안에서 그걸 진짜 절제하고 싶은가? 나는 얼마나 하고 싶어요? 근데 하면 안 돼. 왜? 찍어야 돼! 찍어야 되는데 그래서 성령한테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는 소유격이 아니라 주격입니다. 주격. 성령이 사랑이고 성령이 희락이고 성령이 절제고 온유고 충성. 이렇다. 우리 세상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성령의 9가지 더 많은 특성들이 있겠죠. 그 풍성한 그 성령의 역사들이 드러나심으로 통하여서 우리가 빛으로 소금으로 참된 복음 증거하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이야기들이 다 예수님에 대하여서 예표하고 있고 또 성취되어졌다라는 것을 그게 고스란히 우리에게 성령으로 통하여서 적용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또다시 확인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지혜의 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 주셨습니까? 예수 찾아내라고, 예수의 삶을 보라고, 그게 너희들의 삶이라고, 우리가 살아내야 될 삶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는 예수는 안 찾고 내가 원하는 것만 찾고 있습니다. 세상 것만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하게 해 주시옵소서. 어떠한 유수한 유명한 교회와 목사들이 자, 우리 성경에서 이런 거 한번 찾아봅시다. 그래서 우리도 한번 잘 살아봅시다. 이 땅에다가 하나님의 나라 한번 세워봅시다. 이런 거짓에 속아 넘어가지 않고 영원한 나라 바라보면서 이곳에 그 영원한 나라가 필요한 자들에게 우리의 삶 자체가 이제는 예수의 삶, 복음의 삶이 되어져서 구원받아야 될 자들, 구원해야 될 자들 하나님 앞에 불러 세우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이 어둠이 우리를 위협하지 못할 것입니다. 주여, 저희를 모든 이 세상의 위험과 두려움과 공포로부터 지켜주시고 오직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 것을 알게 하여 주시사 늘 코람되어 주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기에 힘쓰고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 우리 귀한 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예물 드리신 분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자기 부정의 열매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잠시 머무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물질에 어려움 겪지 않게 해주시고 오히려 이 물질 때문에 마음이 깨어지고 산산이 부셔짐으로 통하여 새 마음이 세워지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로 이 우리 세상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유지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건강하고 든든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리폼하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봤던 것처럼 날마다 우리의 이 신앙과 삶을 개혁해 나갈 수 있게 우리가 서로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들고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